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2월 5일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왜 대뜸이 아니죠. 왜 전화 안 했냐? 내가 옆구리 찔러 절 받으려고 미리 전화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2월 4일 날 우리 동정연합회 인사이동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등기 이런 것 때문에 바빠서 우리 이상현 목사님이 그 앱에다 올려주셔서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한 30-40여 명의 목회 인사의 발표를 보면서 참 합리적으로 참 적절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구나 했었습니다. 그러나 딱 제가 마음에 한 두 분만은 참 왜 이렇게 이번에도 이렇게 되었을까. 그 중에 딱 한 분입니다. 한 분은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제가 아직 여쭈지 못했고 딱 한 분, 이분 이번에도 또 이렇게 작은 교회로 가시나 하고 마음에 아파서 제가 전화를 못 드렸는데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왜 내가 인사 발병이 났는데 나한테 전화를 안 했느냐, 나한테 왜 격려나 나한테 왜 축하를 해주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민망해서 하지 못했다라고 했더니 아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이 교회가 작아 보이지만 참 단단한 교회고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받을 만한 교회고,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아직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이렇게 다 세워지지 않은 연약한 교회지만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교회, 나한테 큰 교회를 보내주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교회를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히려 격려가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여 년 동안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갔지만 지난 몇 년간 나를 담임하게 하신 이 교회에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내가 공부도 여러 했고 많은 공부도 했지만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는 일은 공부가 아니라 실제 삶이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스스로 연구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특히 요한복음, 내가 이제 요한복음만큼은 저자가 이 요한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무엇을 했는지, 성령께서 요한에게 감동하셔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요한으로 하여금 다시금 다른 복음서 다 전하고 거의 100년이 가까워서 90이 넘은 요한이 이 말씀들을 정리하게 하신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좀 알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내가 발견하던 이 말씀을 새로운 교회 가서 이렇게 증거하게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나눌 이 포부에 아주 꿈에 부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요즘 요한복음을 전하고 있었지? 그래, 맞아 목사님,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전하셨던 말씀이라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있으면 또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도 그 요한이 쓰고자 했던 예수님의 핵심 교훈,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도 알려주시겠죠? 그랬더니 맞아, 바로 그거야 최 목사. 우리가 그것을 알리는 것이 목회지 않겠어?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바르게 전달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참 기쁨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이 요한복음을 쭉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의 명절에 많이 등장해서 명절 말씀하면서 명절에 어디 가기 싫었던 사람, 아버지 집에 가기 싫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명절에 집에 가기 싫었던 사람들, 다른 사람과 함께 섞이기 싫었던,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회피했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5장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그리고 6장에 예수님이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아버지 집에 가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면서, 남자들은 다 1년에 3번 어디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집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디를 안 갑니까? 지금 아버지 집에 지금 아직도 안 가고 있어요. 7장에 초막절에 예수님 형제들은 다 가고 예수님은 안 갔습니다. 8장에도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리는. 제가 이 말씀을 쭉 다시 한번 보면서 요한복음을 탁 연구하면서 요한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다른 복음서엔 예수님의 뭐 기적, 가르침, 마태복음은 가르침, 마가복음은 기적, 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그 그리스도 되심, 이것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요한은 무엇을 기록했을까? 제가 그리고 한 주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뭐라고 썼을까요? 여기다가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은 재활 공장장이시다.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려고 했구나.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재활 공장장이 왜 떠올랐을까요? 재활 공장장으로 불리는 사람이 2009년도에 월드 베이스볼, 미국, 쿠바, 뭐 일본, 한국, 뭐 이런 몇 개국 아니죠, 야구하는 나라는. 이 결승전에 이 대회에 감독으로 나왔던 김인식 이 감독을 재활 공장장이라 불렀습니다. 그분이 자체가 이 뇌경색으로 몸이 다 불편해요. 말도 어눌하고 이 행동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항상 감독석에 앉아서 나오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거의 간섭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진정한 리더십의 표본이라고 추켜 세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상으로 아니면 스트레스로 아니면 슬럼프로 이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격려하고 또 믿어주고 그들을 기다려주면서 그를 다시 기용해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는, 다시 재활할 수 있는, 다시 멋지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제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김인식 감독을 재활 공장장이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읽다가 재활 공장장을 인터넷에 쳐봤어요. 그랬더니 재활 공장장이 김인식 감독만 나오는 게 아니고 먼저 최강희 감독, 꾸기, 뭐 대박이 아빠 꾸기라는 이동국, 그다음에 뭐 김상식, 뭐 이런 사람을 일으켰던 최강희 감독, 이 봉동이장이라고 부르는 이 최강희 감독도 재활 공장장이랍니다. 그다음에 야구의 신이라고 하는 김성근 감독도 그렇게 맨날 선수들 호되게 훈련시켜도 이 사람도 아주 재활을 잘 시키고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재활 공장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축구 감독 중에 조진호 감독이라는 사람이 또 재활 공장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사를 쭉 읽으면서 제가 감동받았던 부분을 이 기사를 쭉 보면서 요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김성근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수가 자기가 지금 극심한 슬럼프나 아니면 부상이나 여러 가지 악재 가운데 자기 실력을 발휘를 못하고 완전히 지금 경쟁에서 밀려서 이 치열한 경쟁사에 오로지 승리만이 승자만 살아남는 이 치열한 프로의 세계에서 이 지금 슬럼프에 빠져버리는 아주 실패한 사람들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다? 김성근 감독은 말합니다. 재기하겠다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요한복음을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았는가? 재기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다른 감독은 조진호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했다.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사람을 관심 가지셨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진 사람을 나무라지 않으셨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만나셔서, 그리고 5,000명의 그 아버지 집에 안 돌아간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고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온 이 참담한 여인을 만나서도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자신감이 떨어진 그 사람들을 괜찮다고 위로하시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그리고 뭐합니까? 그 사람을 먼저 믿어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줍니다. 막 잘하려고 하다가 더 다치고 더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너무 서둘지 마라. 한두 번 못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자르는 것이 아니라 조급하게 처리지 않고 기회를 줘서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들을 재활 공장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면을 강조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런 면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진짜 재활 공장장이시구나. 온 우주가 무너질 만한 위기에 있을 때 우리 모두를 재활시키셔서 한 사람도 재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이 세상 우리 모두를 하나하나 기다려주고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려줘서 다시 한번 재기하고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시 그 길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멋지게 기다려주시는 최고의 재활공장장 누구셔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이 바로 그런 부분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다시 한번 처음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쭉 읽으면서 이야, 요한이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구나.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합니다. 자, 재활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4장부터 쭉 했지만 3장엔 누가 나올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위대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죠? 니고데모. 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어디 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것이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기지 못한 것이라고 어제 말씀해 주셨죠? 이 거듭남 없이는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예수님께 참되게 내가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이 거듭남이라는 이 재활이라는 이런 경험 없이는 변화라는 경험 없이는 누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주인공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 않고 멸망치 않도록 어떻게 돼요? 거듭나서 다시 기회를 얻어서 다시 격려를 받고 잘할 수 있다는 그 칭찬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듭남의 경험이 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저 회랑이라고 하는 주랑이라고 하는 이 뭐죠? 기둥 위에 조금 뭐 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성전에서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1년에 3번씩 명절에 모이니까 이때 무슨 소동이 나거나 데모가 일어나거나 시위가 일어나면 로마 제국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꼭 몇 번씩 꼭 모여가지고 큰 종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때가 최고의 위기였어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것처럼요, 요 빨간 칸에 있는 것처럼 그 옆에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더 높은 안토니 요새를 만들어놨습니다. 안토니우스 그의 요새를 만들어서 위에서 이 망대로 지금 뭐 하고 있나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저 위에서 지키고 있다가 뭔가 일이 있으면 빨리 저 계단으로 내려와 갖고 제압할 수 있도록 저 안에 계단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이 명절에 모든 로마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때 7장 53절과 7장 8장 11절까지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초막절 중간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기 때문에 이 사람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안식일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신다고 주장하십니다. 말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대답을 다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너희는 할례를 받으면서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서도 그 작은 할례를 행하는 일에 그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보다 그 내 몸에 온전하게 됨을 중요하게 여겨서 할례를 행하면서도 내가 전신을 건강하게 하는 그 1년 전에 그 유월절 명절에 주막절인지 오순절인지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병자를 고친 것을 가지고 날 지금 죽이려고 한다고? 너희가 할례 작은 부분 하나 온전하게 하려고도 안식일을 범하면서 내가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일에 내가 봉사했는데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할 때 아무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들도 다 미혹됐느냐?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재판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계속 공방이 일어나는데 누가 딱 일어나니까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니고데모가 딱 일어나서 뭐라 합니까? 우리 법에 저 사람의 행한 일을 이 공의 앞에서 듣지 않고 우리가 처단하는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너도 미혹됐느냐?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말은 했지만 그러나 니고데모가 말한 그 말이 그들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7장 53절에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하질 못했어요. 네,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 밤에 산으로 가셨습니다. 아무도 초막절에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셔드릴 만한 그런 담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여우도 굴 있는데 공중에 새도 있는데 나는 내 머리 누일 곳이 없다 하시고 어디 가십니까? 감람산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길 두려워한 그때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그 간밤에 법으로는 도무지 안 되니까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이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그 명석한 머리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모르지만 미리 작전을 짜갖고 어떤 남자하고 서로 거래를 했는지 그 여자와 간음을 하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현장에 덮쳐가지고 그걸 끌고 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한 것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는 것이라고요. 자,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약혼한 여인에게 여인이 간음했을 때 돌로 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약혼한 여인이었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창녀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역할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도무지 예수님을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모세의 법을 통해서 정죄하십시오. 안 할 겁니까? 할 겁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면 위에서 방금 쫙 짓고 있던 군사들이 사람을 돌로 치는 사형을 집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쭉 달려와서 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형을 니네끼리 하느냐고 예수님을 그러면 누가 했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라고 했다고 그러면 바로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야 됩니다. 그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명절에 누가 다 지키고 있고 아까 성 위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 위에서 누가 다 지키고 있고 로마 병정들이 다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치지 말고 가급적이면 이 여자를 좀 선처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뭐하는 사람이다? 어기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무슨 선지자냐? 이런 사람을 뭘 믿고 따르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막 분분할 때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황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쓰고 하는 중에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 어떻게 하시겠어? 예수님 계속 쓰시다가 일어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뭡니까? 먼저 돌로 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는 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어려운 것을 해냈다면 이것은 미리 음모를 짠 것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 현장에서 증인들이 먼저 와서 돌로 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에 보면 두 길이니까 한 3m 50 정도 떨어진 곳에 조 정도 있는 곳에 돌로 쳐서 엎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돌로 쳐서 이 사람이 안 죽으면 그다음에 뒤집어 엎어서 다른 사람이 또 두 번째 증인이 와서 돌로 쳐갖고, 그때도 안 죽으면 또 우리가 방금 어린이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스데반처럼 여러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을 때까지 이 형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와서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은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미리 짜고 음모를 짜서 가서 현장을 미리 약속하고 와서 덮친 가능성이 많습니다.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너가 죄가 없다면 먼저 돌로 치라. 이 일에 너의 악한 음모나 너희가 개교나 너의 어떤 그런 거짓으로 이렇게 이 여자를 속이고 이런 일 없었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여인을 붙들고 온 증인들이 도무지 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갑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자여,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요 끝에 가로가 있죠? 끝에 가로가 있어요. 네. 잠깐만요. 전에 거로 좀, 전에 거 1절 7장 53절 더 위로 좀 올라가 주시면, 맨 위에 7장 53절 위에 가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8장 11절에 끝에 괄호가 있죠. 이게 여러 번역본에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과 8장엔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서 왔느냐,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냐, 아니면 너 혼자 주장하는 광신자냐, 미친 사람이냐, 아니면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냐, 이런 논쟁이 치열하게 있는데 요게 딱 7장 53절 다 집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이 여인 이야기가 딱 끼워져 있다고요. 많은 번역본에 이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고요.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부정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교회 안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아주 순결하게 교회를 보존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얘기,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은 그러나 그냥 누가 갖다 끼우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목격했던 예수님과 그 여인의 이야기가 분명히 실존했던 이야기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끼워놨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복음 21장 거기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갖다 끼워놓은 사람도 있지만 여기다 갖다 끼워놨어요. 많은 번역본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본 사람들이 이것을 빼면 안 되겠다 해서 거기다 넣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이 쭉 말하는 내용이 이 여인에게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전체가 다루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번역본은 없지만 이 말씀이 있고 나서 그 이후로 당신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 잡아오라 했더니 이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 중에 믿는 사람 있느냐, 우리는 아무도 안 믿는데 니네만 믿느냐, 정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 중에 이 사람 믿는 사람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쭉 자신에 대해서 증명하십니다. 7장에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걸 얘기했고요. 8장엔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단호하게 말하고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영의 지도를 받고 있는지를 밝혀내십니다. 바로 이런 장면이죠.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진 못해도 어쨌든 예수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만들도록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그 와중에 누구를 살려내실까요? 자기를 그렇게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때 예수님은 한 여인을 생각하십니다. 그 와중에 누굴 생각하셔요? 예수님 죽이려고, 예수님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 한 여인을 이용하여, 이용당하여 아주 참혹한 일을 당하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지금 본인이 지금 살아남기에도 급급한데, 본인이 지금 죽느냐 마냐, 아니면 끌려가느냐 마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다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반대를 당하고 완전히 자기의 이 봉사의 사역이 큰 난관에 부딪히냐, 이런 위기에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그 와중에도 이 여인을 먼저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보십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가 다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하던 자가 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2장 4절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누구한테 부른 말이에요? 이 말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한테 귀내라고 불렀다고요. 그랬더니 천주교인들이 이 말은 부인을 극존칭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갖다 여자여라고 부를 리가 없다, 성모 마리아님을 그렇게 부를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여를 창녀와 같이 이렇게 역할했던 누구에게도 8장 11절에 이 여인에게 사모님 하고 부르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57절에는 누구도 나오냐면 귀내라고 부르는 얘기가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두 번째 여자가 한 명이 와가지고 당신이 그 갈릴리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그 당 아니냐 말했더니 이 여자여, 나는 그걸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한 게 누가복음 22장 57절에 나와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따뜻하게 말하시고, 그럼 베드로는 이 여자여 이렇게는 말 못하고 자기한테 공격하니까 점잖하게 말했죠. 야, 귀네, 여자여. 어쨌든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존경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존칭어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억양에는 분명히 어머니를 불렀던 따뜻한 음성이 담겨 있었을 것으로 여기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은 그렇게 만나셨기 때문에, 이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붙잡힌 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게 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귀내라고 부르십니다. 재활 공장장다운 말씀입니다. 그 따뜻한 음성 한마디에 선수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슬럼프에 빠지고, 빨리 내가 실력을 발휘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다음번엔 나에게 기회가 없고 나는 밀려난다는 그 불안한, 그 치열하게 해서 안 되면 그냥 술을 마시고 안 되면 약물을 쓰고, 그 선수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김인식 감독이 이렇게 했다며, 사람이 던지는 것 때 못 치겠어? 하도 안 맞는 사람한테 사람이 던지는 건데 못 치겠냐고. 못 치고 나면 에이 그만 나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너는 나무라지도 않았다고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그 한마디에 이 여인의
모든 상처가 터치를 받고, 이 접촉을 어제 말씀해 주셨는데 따뜻한 음성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다시 기회를 얻고, 너가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그랬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여자여 따뜻하게 부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이게 아까 공식이죠? 괜찮다, 잘할 수 있다, 따뜻하게 나무라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이 말씀으로 잘할 수 있음을, 그리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는 재활공장장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은 목숨 걸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고치면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죽일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말합니다.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서 내가 나았으니 이제 너가 38년 동안 중풍병에 있다가 이제 나아서 상을 들고 걸어갈 만큼 너 건강해졌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어떻게 하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 여인이 여러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죄를 밥 먹듯이 범하게 되었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잘못했다고 책망하지 아니하느니 내가 믿어줄 테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여인이 이런 음성을 듣고 새로운 힘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 이동국, 요즘에 막 펄펄 난다고 그래. 36살에 그런 격려를 받고, 제가 이 이동국이라는 축구 천재가 맨날 술 마시고 담배까지 핀다는 루머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부상에 시달리고 그러는데, 어쨌든 자기를 믿어주고 격려하는 그 사람 밑에서 그가 아주 굉장히 멋지게 부활했습니다. 이 여인은 다시는 죄를 범치 않으라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이후로 초대교회까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예수님께 충성했던 여인이 되었다고 시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8장 12절입니다. 8장 12절이요. 이 모든 내용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모두가 재활해야 됩니다. 슬럼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고 실패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안 변할 것만 같은, 정말 쉽게 변하지 않는 내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었다면, 예수님께 참으로 나를 의지했다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거듭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역할, 재활공장장으로서 예수님의 역할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뭐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두운 삶에 그냥 머물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요. 많은 슬럼프에 있는 선수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용기를 얻고 다시 그 길에 섰을 때 멋진 일들을, 멋진 그 말년을 보내는 것처럼요. 은퇴 직전에 그 최고의 상황을 경험하는 것처럼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그 경험, 그 거듭남의 경험, 그 재활의 경험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대 소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뭐 하는 데는 느리고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데려와서 비난합니다. 예수님도 비난합니다. 넌 뭐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비난하는 데는 정말 빠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뭐하고? 느리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분별하여. 이 요한복음 5장에 이 사람도 회개 안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러나 그의 삶 자체가 정말 내 일이 망가진 삶 그 자체를 잊는 것이 그게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인 그냥 도망가지 않고, 사람들 다 간 것 같을 때 후다닥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고개 숙이고 남아 있었어요.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자체, 그 참담한 일을, 그 비난을, 그 공격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당하는 것 자체가 회개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가 정말 안 되고 힘든 것 있습니까? 그 자리에 그냥 머무시고 엎드리시고 이 여인처럼 그냥 엎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 자체가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분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하는 자를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는 자를, 회개 없이는 용서가 없고 회개 없이는 회복이 없고 거듭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머무는 그 여인의 모습 그 자체도 벌써 이미 회개였다고요. 그것을 분별하신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리고 격려하십니다. 다시는 어디 가지 말라. 방황하는 그런 길에 머물지 않고 거룩한 길에 너의 발이 인도하여서 그 길에 끝까지 거룩한 길에 머물도록 하여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재활시키고자 하십니다. 다시 멋진 삶으로 가장 모두에게 스타로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정말 축하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온 우주에 우뚝 세우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거듭난 사람으로 하늘에 갈 것입니다. 그런 재활공장장이 오늘 우리에게 너도 재활공장장이 되어봐라.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하는 자를 분별하여 용서하고 격려하며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뭐하도록? 쭉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는 뭐하자? 신속하게 하자.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